시카고 펑스의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사용했던 진공 청소기 이름이 유레카였습니다. 이 유레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 때입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수학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였습니다. 이 수학자가 얼마나 기뻤던지 옷도 입지 않냐고 뛰쳐나가서 아테네 시가를 벌거벗은 채로 돌면서 유레카, 유레카, 즉 찾았다, 찾았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서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수학자가 계속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는 것, 그 연결입니다. 그것이 끈입니다. 계속 그 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찾음도 얼마나 기뻤을까. 오래전 한국에서 KBS 방송국이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통과 난리통에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찾았을 때 그 감정이 유레카, 찾았다,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은 헤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다는 생각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인간이 갖는 최고의 유레카는 무엇일까? 아마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영생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의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는 끈이 없습니다. 죄가 이 끈을 끊게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해답이 없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송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끈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라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끈을 연결해 주겠다 했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두질 장사,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을 무두질이라 그러죠. 가죽 제품을 파는 가게 앞에서 아침부터 턱을 고이고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게 문을 닫으려고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온종일 이곳에서 뭘 하고 있어? 주인이 묻자 사내가 말합니다. 아, 예, 저는 철학하는 사람인데요. 저 소리, 소꼬리, 그 소꼬리를 가만 보면서 저 소꼬리의 주인이 되는 소는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구멍을 지나갔을까? 어떤 방법일까? 그 덩치 큰 소가 지나갔다는 것. 그래서 저 구멍에 들어갔을까 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중이요. 주인이 애끼어버사고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철학자보다 주인이 더 훨씬 현명한 겁니다. 이곳이 가죽 가게입니다 하고 표시로서 소꼬리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철학자는 하염없이 정말 쓸데없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철학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날 있어도 고민해도 유레카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0여 명의 나체주의자,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기자가 담당 설교자에게 묻습니다. 벌거숭이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지요? 민망하지 않는가요? 이 말에 목사님 말합니다. 천만에요. 민망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설교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설교 후에 헌금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헌금을 갖고 왔지? 이 생각뿐이었어.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나와 끈에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끈이 무엇이며 그 끈 끝에 무엇이 매여 있습니까? 가치 있는 그런 생각인지 쓰잘데없는 생각인지 구분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생각의 끈이 인생의 탯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끈이 탯줄이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의 삶이 될 겁니다. 아니면 죽음이 될 겁니다.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뱃속의 아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탯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 지저분한 탯줄 달고 어떻게 살아? 나는 독립할 거야 하고 그 탯줄을 끊는다면 동시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해발 8,000m가 넘는 그 이상 산을 오를 때 특별히 난가파르트는 빙벽 아니겠습니까? 그 빙벽 오를 때의 자일, 끈, 연결된 줄이 없으면 오르지 못합니다. 이때 밧줄은 생명의 줄이기도 합니다. 밧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게 생명의 줄은 내가 만든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연결해 주신 그 끈입니다. 이게 생명의 끈입니다. 이 연결된 생명의 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교제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교제의 끈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이죠. 성도들의 생명의 줄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줄이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리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2002년 서울 올림픽 때 일입니다. 3월 달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그 부활절에 여러 모임도 있었지만 특별히 서울 상암구장에서 서울교회연합회 부활절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곧 축구팀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결승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암구장에 떠나갈 듯이 모인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축구 이야기를 왜 하고 또 그게 축복할 게 무엇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폴란드 팀은 페널티킥에 범해서 우리나라에게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88 올림픽이 아니고 2002년 서울 축구 대회죠. 그리고는 또 미국과 할 때는 미국이 자살골로 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줄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랬죠. 아닙니다. 괜히 끈 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끈 떨어진 영이라는 것은 연을 높이 날리는데 이게 끈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방편이라 할지라도 처박지고지죠. 그러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조정하는 만큼 끈이 연은 계속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생명의 줄을 확인하는, 마치 끈을 연을 날릴 때 끈을 좀 확인하는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때때로 구름 뒤에 날아올라 방편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끈을 한 번씩 당겨보면은 그게 그 끈이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아직도 계속해서 나는 것 아닙니까? 늦어내지면은 그거는 끊어진 겁니다. 새벽 예배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끈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이죠. 끊어진 것인지 당겨보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탯줄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엎드려서 이 탯줄을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끈이 떨어져 있으면은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 착각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당겨보는 것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소년 때 기도하던 제목들이 성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 탯줄의 신비를 압니다. 탐복합니다. 그건 확실히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 탯줄을 확인하며 절대로 이 끈은 놓칠 수가 없고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